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플룻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저 플룻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모두 다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찬양을 할 때, 인도를 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울컥할까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더니 감수성이 풍부해서, 아니면 아내가 아파서, 현실이 힘들어서,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같이 낮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힘입어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뒤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국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홍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 언양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을 그리고 사업터를 또한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양교회에 함께 속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형제들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서 주위를 둘러보건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산천 초목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 푸른 하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어려움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되새겨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알게 또한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죄 때문에 마귀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돌아보건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잡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교회가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심을 알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항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상처 입은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갚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세광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연양의 지체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저들을 만지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솟음케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모든 아픔도 주님이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채우시며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 정결케 깨끗게 하옵소서. 이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북쪽에 가게 되면은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인데 이 영광교회라고 하는 간판보다도 감자탕이라고 하는 간판이 더 커가지고 사람들이 영광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 10층 꼭대기에 간판을 보라고 하면은 감자탕 옆에 교회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자탕을 지금 선전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영광교회는 합동측 교회인데 성도가 10,000명이 넘어도 건축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건축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교회당의 건물을 가져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무리한 건축비로 많은 헌금을 쓰지 아니하고 그분은 개척에서부터 10,000명이 넘도록 재정의 50%를 사회로 환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재정의 5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염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빛과 소금, 소금염자 빛광자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자 손같이 녹아나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자 뭐 그런 교회의 이름대로 교회에 가진 것을 흘러보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 영광교회 그 닉네임의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축을 했는지 그거로는 제가 아직 뒤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종교가 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고 기독교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와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신조어가 붙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종교가 되고 미국에 가서 문화가 되고 이 대한민국 또는 이 아시아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기업이. 초대의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잉태되고 출산했습니다. 사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정치와 절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교단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안팎으로 여기서 안팎이라고 한 것은 유대교의 비박을 받고 밖으로는 로마가 비박하는 그런 비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가 AD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모든 핍박과 박해는 끝나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가 끝나니까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지만 기독교가 온전히 자유가 되니까 핍박 없는 자유가 되니까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정식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종교 세력화됩니다.
당시 유럽은 봉건주의 체제로서 영주들이 특정 지역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힘이 센 영주가 왕이 되고 국왕이 되고, 국왕이 힘이 약할 때마다 늘 그 세력의 등을 업었던 그 세력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은 당시 국왕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과 같이 그렇게 합세하면서 교회의 권력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바로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교황청의 위상이, 교회의 어떤 그 교권이 세상 정치보다 더 커지니까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을, 한 나라의 제후를, 황제를 세운 데 있어서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비잔틴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 세력은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유익, 교회 안에서 부, 명예, 편의 이와 같은 것을 구하면서 교회는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유대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여서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로마의 죄가 없이는 절대로 대제사장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은 로마의 일정의 어떠한 세금도 내야 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종교적인 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절을 예를 들어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들이 저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마당 앞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는 무슨 불고기 파티며 뭐 그냥 무슨 포도주 파티며 이거를 벌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성전 마당에서 소를, 양을, 비둘기를 팔며 돈을 바꿔주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하지만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고 타협하면서 인간의 부, 명예, 편의를 구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저마다 재물을 갖고 와야 했어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흠 있는 재물은 제사장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재물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갖고 와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가 유대인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애굽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또 이쪽 위쪽에 있는 저 안디옥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제2월절을 지키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는데 자기들의 수중에 유대사에서 쓰던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인 드라크마라든가 데나리온이라든가 이런 돈을 갖고 와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의 신이 형상화되는 그 돈을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세겔로 바꿔야 합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 이래서 필요했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은 부자는 소, 좀 중간 계층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었지 않았던 이러한 매매 행위가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보시고 오늘 주님은 가만히 그냥 못 보듯이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는 빠져 있는데요. 비둘기는 아마 다 쫓아버리면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비둘기는 여기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소와 양은 쫓아내도 다시 주인들이 그거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받고 는 사람들을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비둘기 파는 시작. 예,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가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구약의 율법 정결 예식을 오늘 주님께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한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바로 그 오실 메시아라고 한 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은 구약의 성전 제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네가 뒤엎냐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유대의 제사, 전통적인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이 장소, 거룩한 장소가 인간의 이득을 취하고 인간의 수입을 창출해내는 그런 영업소로 전락된 성전을 청화시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대화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산,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한 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본질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했는데요. 과연 본질이 뭘까? 아까 감자탕 교회를 말했는데 교회가 떡하니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규모의 성도들을 모아놓은 게 본질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비록 자기 본 건물을 얻고 상가 건물의 1층 2층 아니라 7층 8층 그 상가를 쓰고 있지만 그런 내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임대 넣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교회 구실을 못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질을 잃은다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뭐냐 이거죠.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는 두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성전 절대주의로 그들은 늘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지나쳐서 성전 우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변함이 없는 게 유대에 있어야 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성전 서쪽 벽이라 할 수 있는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기도에 주제를 써놓은 쪽지를 껴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성전이 지어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다가 이 건물로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이미 그 십자군 시대에 정복을 해버렸던 이슬람이 거기다가 황금 사원을 갖다 지어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도 죽기 살기로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곳을 짓지를 못하고 지금 그곳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생각나죠. 솔로몬이 진 거는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모든 자재를 구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가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간의 웅장한 성전을 짓고 마지막 중공식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 18절이에요. 제사장이 기도한 게 아니고 솔로몬 왕이 중공식 기도를 합니다.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중공 기도를 하지만 이 건물로서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땅에 거할 수 없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건축한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고 어디에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느냐,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성전에는 그 기능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다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적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사의 명분으로 그러한 재물을 팔고 있는 이들, 그 틈에 또 환전상인들은 돈 바꿔주면서 이문을 남겨놓고 있는 이들, 제사장들은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준 수입의 일부를 또 그렇게 취하는 제사장들, 이게 오늘 본질을 잃어버렸던 유대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할 이 성전이 어떠한 상업주의로서 금전을 취득하고 이득을 얻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린 성전. 그래서 이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본체보다도 하나님의 그 중심보다도 성전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렸던 본질을 상실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몇 절입니까? 아까 20절에 말했죠. 이 성전은 19절,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헐라고 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거기 바로 뒷절에 나와 있는데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계산 속에 세운 그러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물질로 지은 유대의 전통에 의한 너희들의 생명 없고 형식과 그 내용 없는 형식으로 세워진 그 성전, 정치적으로 야합에서 세워진 그 성전,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사흘 안에 일으킨다는 성전은 육체적, 물질적,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도 정치와 야합을 하고 교회도 정치와 그렇게 통합하고 이래가지고 세를 넓히고 규모를 넓히고 있는 오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일부 교회들도 어찌 보면 다 정치적인 그런 세력과 야합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규모를 그렇게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광야에서의 성막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성전 시대, 이러한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만 구약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제사, 제도가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 필요하고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향단과 그리고 등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지성소가 필요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도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려막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나 대신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가 태워져 드렸던 희생제사가 드렸던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곳은 바로 구약의 번제단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마지막 희생제물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나버렸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오늘 이 근거에서 주님이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는 자신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히 끝이 난 것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전이요.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전이다. 요거 좀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 이 지방 안에는 뭐 국민은행이 있고 또는 무슨 농협이 있고 또 무슨 신한은행이 있고 은행 있잖아요. 이건 지점이죠. 그럼 본점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은 하나예요. 지점은 많아요. 부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지점이 있는데 본점은 서울에 하나입니다. 두 개가 없어요. 본점은 하나예요. 한국은행이든 뭐 상업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본점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점으로서 하나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전이에요. 별로 실감을 안 한 것 같은데 지성전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의 기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본질이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주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인데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은 구약의 제물이 죽어져서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철저히 죽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기서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 혈기,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게으름과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통칭하여서 내가 죽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소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질은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교단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더불어서 구원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의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유대교의 생명 역사가 사라져버렸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회복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리고 지도자들은 정치와 야합을 하게 되고 예배자들은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거래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환전하는 이런 일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관심 없고 자기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름과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의 교회는 물량주의로, 기복주의로, 상업주의로 변질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와 결탁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규모를 키워갑니다. 부와 명예와 편의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주의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예배 때마다 충만하고 속죄의 확신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나로 자독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약동함으로 내가 처있는 가정 안에서 평화가 있고 이웃과 더불어서도 그러한 소통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형식은 완전히 내용은 없고 형식만 그렇게 갖추는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 형식만 있고 내용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전혀 일치되지 않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내가 율법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정기적인 제물을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유대교 성전 안에도 자신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냐?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너희들이 보이려고 나왔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6일은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 방식대로 일탈된 삶을 살아오면서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은 자기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집착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만 드리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제물과 율법의 문자적 규례를 충실하게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면제부를 발매해가지고 이 면제부를 많이 사게 되면 조상의 죄도 탕감받고 지옥 갈 그런 조상들도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 성도들을 그렇게 호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행이나 의식의 준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자기 의로 얻어보겠다는 것 주님은 파기하셨습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